안녕하세요. 저는 윤수미라고 합니다. 올 3월에 영화부에 등록하고 다니다가 얼마 전에 새신자 등록하고 세례 학습도 받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새신자 교육도 받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저께 오후에 저녁 다 돼서 갑자기 간증을 하라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되게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아이들 때문에 하루 종일 시달리고 너무 막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이렇게 짜증나면서 뭔 간증이냐 부끄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거절하려고 되게 부정적인 말을 딱 해놓고 애들 목욕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원망 많고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삶에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이걸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시작할게요. 저는 11살에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말 그대로 출퇴근하듯이 왔다 갔다만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일을 어기면 벌 받을까 봐 하나님 무서워서 간신히 주일만 지키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남들처럼 하나님 사랑도 느껴보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해보고 싶어 한 적도 많았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되게 싫고 성경도 읽어보려고 했지만 창세기랑 마태복음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이런 제가 결혼하고 첫째 100일이 되기 전에 평생 살던 독산동을 떠나서 신랑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저희 신랑은 1년에 한 8개월 정도는 외국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혼자 첫 애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아무도 없는 부산에서 생활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시댁이 가까이 있지만 각자의 삶이 바빴기 때문에 왕래가 없어서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20개월 터울에 둘째가 생기고 힘듦은 배가 아닌 수십 배가 되었고 우울증까지 왔어요. 근데 그런 저를 신랑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힘드냐면서 책망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랑에 대한 저의 마음문이 닫히게 되었어요. 작년 이맘때쯤 유모차 애들을 태우고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순간 이사가 안 되면 친정이 여기니까 얹혀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길거리에 유모차를 세워두고 친정엄마한테 전화하고 시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신랑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정신병원 들어가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동의해라. 이렇게 통보하듯이 길거리에서 진짜 몇 분 만에 결정이 딱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원래 다니던 교회가 아니고 신일교회에 가고 싶더라고요. 제 친구가 여기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영화부가 있는지 물어보고 영화부가 있다 그러면 신일교회를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곳 영화부에 오게 됐고 그러나 평소와 마찬가지로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영화부 선생님이신 노일수 권사님께서 마더와이즈를 하는데 너무 좋다고 윤희 엄마 하세요 정말 좋아요 하세요 하세요 이러는데 거절할 핑계가 없어서 했어요. 안 하고 싶었는데 마치 못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온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더와이즈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겠다고 이걸 마칠 때쯤에는 제가 알기 원한다고 말로는 뱉었지만 사실 여태까지도 안 됐는데 이게 되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저 같은 성경 무식자도 읽기 쉽게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루하지 않아가지고 매일 꾸준히 묵상할 수 있었고 제가 또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읽다 보니까 제 마음을 울리는 구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로 적어서 매일 그걸 읽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첫 주를 제가 못 나가서 그렇게 7주를 보냈는데 그런 저의 의문이나 문제에 대해서 신랑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그 책을 통해서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되게 시시때때로 응답을 주시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예수님이랑 제가 약혼했다는데 신부니까 신부답게 살라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일단 성경부터 매일 읽어보자. 그리고 구별된 삶을 실천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자마자 신랑이랑 싸울 일이 생겼어요. 너무 화가 여기까지 치밀 올라왔는데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고 꼭 참고 오히려 신랑한테 그래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막 더 잘했다고 이렇게 해야 할 신랑이 갑자기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 그건 내가 인정할게 이렇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해볼 만한데 잘 참았는데 기특하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얼마 안 가서 또 싸울 일이 생겼어요. 저는 부산에 돌아오고 싶지 않았는데 딱 1년만 살기로 한 거라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내려가야 할 때가 다가왔거든요. 근데 신랑은 한국에 있지도 않으면서 절대 자기는 부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산에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독산동에서 살았는데 남편도 없는 부산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고 그걸로 정말 싸우고 싶었는데 결판의 날 전날 마더아이즈 카톡방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자문을 구했어요. 근데 박은시 사모님께서 너무 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걸 달달달 외우고 결판의 날 신랑과 마주 앉았는데 신랑이 딱 싸울 준비를 하고 왔더라고요. 태도가 너 한번 말 꺼내봐라. 그래 하디 시작해봤다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신랑한테 기대를 저버리고 조용조용히 얘기했어요. 조용조용히 저의 뜻을 이야기하고 근데 이럼에도 나는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랑이 어떤 선택을 하든 불평하지 않고 그 뜻에 따를 거야. 하나님이 신랑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으심을 믿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신랑이 이러더라고요. 얘가 지금 왜 이러나라는 표정으로 그러더니 웃음을 참으면서 네가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조금 더 생각해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저희가 이 일대를 집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사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대화도 해보고 하니까 결국에는 친정에 1년 더 살기로 이야기가 마무리됐는데 그게 가장 제가 원했던 결말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사업을 하는 신랑 일이 틀어져서 몇 달을 쉬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신랑이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놀라지 말고 들어라. 내가 일을 몇 달 못하게 됐다. 근데 그때 제가 괜찮아 신랑 사람 아프고 죽는 일이 아니면 됐어. 돈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거야. 내가 믿음이 생기니까 시험하시는 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 일을 통해 뜻하신 일이 있으실 거야. 애들도 부모가 어려움 속에서 잘 헤쳐나가면서 서로 아끼고 위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 좋은 가르침이 될 거야. 이러면 말이 막 술술술술 저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고선 또 신랑 사랑해. 내가 단칸방에 살더라도 신랑을 사랑해. 이렇게 사랑 고백을 했어요. 사실 저희가 올 봄에 굉장히 심하게 싸우고 안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신혼 때처럼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없을 것 같던 신랑 일이 처음에는 일주일 알바처럼 생겼는데 2주일까지 지금 들어서 멕시코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저희 신랑이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어요. 뉴스에 교회 관련된 일 나오면 제일 좋아하고요. 한국에 있을 때 몇 번 안 되는 주일도 지키려면 진짜 꼼지럭 거려가지고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맞춰간 적이 없고 교회 체류 시간이 1시간 이상이 되면 짜증나라고 온 얼굴에 쓰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주일을 하고 멕시코 가기 직전에 아니 아침에 이 사람이 일찍 일어나더니 애들 옷을 입히는 거예요. 너무 좋았지만 티를 내지 않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처음으로 같이 교회에 왔어요. 온 가족이. 영화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2시간 반을 웃으면서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더아이즈를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가정까지 회복해 주신다고 제가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도 제가 매일 꾸준히 읽는 걸 실천하다 보니 드디어 창세기와 마태복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부분을 읽는데 그때 그 사랑에 진짜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눈물이 줄줄 나고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고통당하셨을까 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주신 멋쟁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마더아이즈 7주차였어요. 8주에 끝나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의심했지만 정말 멋진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수료식에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게 7주차에 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수미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를 정말 고귀하게 여기고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나의 사랑스러운 신부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저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친정엄마, 신랑, 친구가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너 왜 그렇게 변했냐 이거예요. 특히 저희 신랑은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화내고 육아에 지쳐 짜증내고 그럴 때도 있지만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제 삶이 크게 변했어요. 크고 이 땅의 것이 중요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됐고 크고 작은 문제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이걸 크게 요동하지 않고 앞으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되새기며 그에 걸맞는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